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이 일이 죄가 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들이 사역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각자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또 섬깁니다. 또 각자의 맡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애씁니다. 근데 자칫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일이 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실리를 위해서 때로는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이 나옵니다.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약속하셨던 말씀 한 가지를 이루시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어 나왔을 때 광야길을 갈 때에 배고프고 힘들고 지쳤을 때에 뒤에서 공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한 일 때문에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일들을 사울왕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말렉이 전에 하나님의 백성 앞에 한 일 때문에 그들의 악함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잔인할 정도로 아이들까지도 그들의 가축까지도 하나님은 다 멸하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사울왕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다 죽이는 것이고 또한 다 죽이고 멸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싸워서 사울왕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승리하고 나서 나중에 가축까지도 다 죽여야 되는데 때마침 백성들도 이렇게 승리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는 생각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해요? 기름지고 살진 것, 좋은 것들은 아말렉에 있는 이 가축들은 남겨놓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제단을 쌓으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려고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또 백성들이 말하는 말에 일리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는데 이 싸움에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고 그들은 하나님께 바치려고 좋은 것을 남겨놨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 의도와 뜻이 정말 이쁩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왕이여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나 다 멸하고 죽이고 했는데요. 근데 지금의 이 짐승의 울음소리는 무슨 소리냐 이거죠. 그랬더니 사울왕이 그럽니다. 그거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해서 그 중에 다른 건 다 죽이고 좋은 것, 살찐 거, 기름진 거는 남겨놨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시여 기특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나은 것을. 여러분, 여기에서 제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울 왕은 정말 선한 일, 좋은 일, 예배 드리려고 남겨놨다니까요. 그럼에도 그 일은 죄가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부정한 거고 죄악된 거라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기름지고 좋은 것이라도 그건 죄고 악한 것이거든요. 이번 주에 어떤 누구한테 몰몬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몰몬교는 이단의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 성경에 많이 다르고 성경을 쓰지도 않고 그들만의 몰몬교 경이라는 또 다른 자기들만의 성경책도 있지만, 그들의 전도의 어떤 방법은 뭐냐면 착한 일, 선한 일입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미국에 가게 되면 얼마나 낯선 땅에 있습니까? 특별히 이 몰몬교 사람들은 홈스테이라고 하나요? 우리 집에서 머물고 또 스터디, 공부까지 하고 할 수 있도록 이 한국 청년 학생들을 되게 환영합니다. 그래서 싼 값에 좋은 값에 집을 허락해 주고 또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 일들을 하기 처음에는 힘드니까 이렇게 집을 얻어서 숙박을 지내면서 하숙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주인님이 타향살에 왔는데 정말 집밥처럼 얼마나 선한 일 해주고 착한 일 다 해주고 막 편히 쉬도록 다 해줍니다. 이분들이 몰몬교를 다닌다는 걸 모르기까지는, 알기까지는 얼마나 좋은 주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선함이, 착함이 이젠 1개월, 2개월, 3개월 지나고 나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잘못된 사상을 그들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선한 것처럼 착한 것처럼 대우를 받았던 그들은 아무 거부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처음에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섬기고 헌신하고 착한 일 하는 게 과연 그 일이 선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빠지면 안 돼요. 오늘날도 이단들은 얼마나 새학기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학교의 동아리들을 통해서 선배들이 후배들을, 신입생들을 접근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동아리 오라고. 그리고 동아리 오면 이런 혜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중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 무료로 성경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일부에 장학금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작전을 쓰는 팀이 신천지하고 구원파들입니다. 구원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준다고 하죠. 학교 다니는데 일정 부분의 장학금도 준다고 하죠. 여러분, 누가 그 동아리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들어갔더니 이젠 장학금을 받으려면 3개월, 6개월 정도의 성경 공부 코스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기본 새가족, 기본 한 달 과정은 그 동아리에서 그 동아리장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단계는 뭐예요? 자기들이 교육하고 훈련받는 그런 공동체로 인도를 합니다. 더 나아가 학교에서 생활을 하니까 평일날 저녁에 가까운 교회로 가서 이 말씀의 훈련을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옳은 건 줄 압니다. 근데 분별력이 없는 거죠. 왜요? 장학금에 또 선배가 나를 대해줬던 그 마음이
잘못된 사상이라는 분별력이 없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중에 뭐예요? 발을 빼기도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진짜 장학금 100만 원씩 후원해 주거든요. 받았거든요. 그래도 냉정하게 끊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한국 사람은 의리, 정, 그리고 미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지 못해요. 그래서 청년 학생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정말 학교에 동아리 생활을 하고 학교에 이렇게 할 때 정말 특별히 기독 동아리를 갈 경우에는 정말 담임 목사님이나 또 그리고 그 동아리가 이단이 아니라 그 동아리에 다니는 지금의 회장님이, 동아리 짱이 어디 교회 다니고 무엇을 하는지 이걸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근데 80% 이상이 학교 캠퍼스에 동아리에 다 이단들이 장악하고 있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다른 데는 학교에서 지원금을 가지고 나오는 거 가지고 동아리를 운영하지만 나머지 거기에는 그 이단의 협회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 회장님이 뭐 심심하면 밥 사주지요, 뭐하죠? 얼마나 잘 섬깁니까?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착한 일, 선한 일, 어찌 보면 오늘날 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될 이런 일들이, 선한 일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동안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분을 믿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본이 되고 덕이 되지 않은 모습을 살았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온갖 세상의 것들과 똑같이 어울리고 똑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가, 내가 세상의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누구를 탓하기 전에 지금의 내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얼마나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이 예배를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끊고 달려올 수 있는 믿음을 그동안 가졌는가? 그 모임이 좋고 그 그룹에 먹는 거 마시는 게 좋아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버리고 갔던 그런 것들이 주변의 사람들에서는 제 교회 다니는데도 뭐 심심하면 뭐 바쁘고 뭐 좋은 일 있으면 예배도 안 가고 다 빠지네?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면 야 아무개야, 또 전에 축제 때 뭐 열심히 연습한다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안 가고 뭐 이제 와서 가려고 그러냐? 꼬투리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청년 학생 여러분, 말씀을 나가기에 앞서 지금 내가 하는 이 일들이 죄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어찌된 일인지 지금 33, 34절에 여로보암의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고 누구든지 자원하면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던 이 일들 계속하고 있대요. 그리고 3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서 끝내는 하나님 뭐예요? 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시킨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너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 되고 기회가 되려면 너도 다윗의 길로 행하고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율법을 지키며 네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북과 남유다를 나누지만,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너로 왕으로 세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왕이 축복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지금 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에 그동안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나도 건물 짓고 뭐하고 하느냐고 노역을 심하게 해서
무거운 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했는데 연장자 노인들은 그렇게 하셔야 백성들이 결론은 왕을 섬기고 르호보암 왕을 따를 겁니다 라고 했는데 3일만 기다려봐라. 그리고 나서 자기와 어렸을 때부터 친구했던 젊은 친구들한테, 소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들에 가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친구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줬다가는 겨울릅니다. 권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멍에를 그냥 쥐었다면 정갈로 채찍을 때리며 더 노역을 줘야만이 백성들은 말을 듣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말에 뭐예요? 북어와 뭐는 3일마다, 이렇게 남존 여비 사상이 컸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한국 사회에는 자유를 주고 기회를 주면 말을 안 듣는데 자꾸 혼내야 공부하고 혼내야 뭐 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자유가 주어지면 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더 나와야 되는데 왜 물질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왜 하나님을 떠나냐 이거지.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는데 왜 축복을 받고 좀 삶에 여유가 생기면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던 예배도 빼먹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던 사명도 슬슬 등한시하냐 이거지요. 지금 여로보암은 이와 같은 일들, 이 일이 죄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 지키라고 했는데 안 했어? 그리고 금방 멸망? 이 30, 34절 이거 하기 전에 오늘 이제 13장이겠죠? 앞장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에게, 저에게 실수하고 잘못하면 죄 때문에 금방 혼내고 금방 진노하고 금방 환난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참으세요. 뭐 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욕심이, 그리고 점점 세상으로 놀아났던 그 쾌락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욕심이 또 다른 욕심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 1절에 보면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하고 있었더라. 아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유다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유다에서 베델에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델에 올라갔더니 마침 또 여로보암이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베델과 단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했던 대로 제단을 쌓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지금 나쁜, 잘못된, 자기가 마음대로 제단을 쌓고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무 레위인 사람이 아닌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서 제단을 쌓게 했고, 그리고 또 시간, 날짜, 때도 적당히 자기 마음대로, 그게 지금 12장 28절부터 계속 나오는 거지요. 33절까지 그렇게 제단을 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로보암의 이 잘못된 삶 속에 내가 지금 세상의 친구들과 세상의 것에 어울리고 있을 때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목사님이, 아니면 누가 말씀을 통해서 야, 너 여기 있으면 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이렇게 있어도 돼? 너 이거 해도 돼? 지금 그렇게 물을 때 반드시 있어요. 사회생활할 때. 여러분, 그게 기회인 거예요. 아, 여기에서 돌아서라고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이 말을 해주는구나. 근데 뭐예요? 그 자리는, 죄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쾌락, 락이 있어요. 즐거움. 그러니 그 즐거움을 못 끊는 거예요. 못 끊는 거예요. 어저께도 안타깝잖아요. 전과 14범이네. 14범. 그가 외롭고 정말 그래서 또 사람을 2명이나
이제 사귀고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그러는데 안 받아주니까 전자 팔찌도 끊어버리고 사람 또 2명을 죽이고 또 감옥에 갔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런 사람에게 뭐 기회를 주겠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싶은 건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형을 살고 나오고 그렇게 해서 살고 나오고 그런 사이에 그게 기회가 되고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몇 번까지 간 거예요? 14번. 근데 요번에는 아마 사형 선고를 받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기회를 줬는데도 지금 14번씩이나 또 이런 생각하는데요. 14번까지는 나쁜 짓 해도 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끝내는 지금 14번째 그의 인생은 사형을 선고받고 끝나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도 한 번 짓는 게 힘들지 2번, 3번은 쉬운 거예요. 예배도 그래서 목사님이 웬만하면 어떻게든 힘들고 피곤해도 교회 와서 졸고 자더라도 예배 드리는 이 모습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존귀 여기는 마음, 정말 하나님 주신 이걸 소중히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왜요? 한두 번 하기 빠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무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로보암의 제단이 쌓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보고 한탄하는 거예요.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의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의 이 모습 때문에 요시야라는 아들이 다윗의 집에 태어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네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네 위에서 제물을 바칠 것이고 네 위에서 사람의 뼈들을 태울 것이더라고 훗날에 200년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하는 거예요. 너의 이런 죄악 때문에 훗날에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을. 그러면서 그가 또 뭐라고 합니까? 3절에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니라 이렇게 예언하면서 무슨 일이 무슨 징조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베델에 제단을 쌓고 드리던 그 제단이 뭐 한 거예요? 갈라지고 그 태웠던 짐승의 이런 재가 쏟아지는, 우와, 어떻게 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지금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 이름은 없지만 유다에서 올라온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게 지금 뭔가 있다는 것을 여로보암은 눈치를 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느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뭔 일이 일어나요. 조금 뭔가 아프게 한다든가 하나님께 내가 죄악 졌을 때 뭐 좀 뭔가 어려움을 줘요. 그러면 그때 딱 깨달아요. 이거 하나님이 나 예배 안 드려서, 11조 온전히 안 드려서, 사명 안 감당해서 이렇게 주나? 순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순간 듣다가니도 그동안 해왔던 이 쾌락이, 그동안 했던 이 죄가 이게 즐겁거든. 에이 뭐 그랬다고 그럴 거야.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단히 죄가 쏟아지고 갈라졌다면 우와 당신이 누구십니까? 누구시기에 도대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까? 바꿔 말하면 지금 여로보암은 베델에다 다니다가 놓고 아무나 제사장 세워서 아무 날짜에 제단에 예배를 제사를 드린다고 그동안 했는데 그 제단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지요. 왜? 가짜고 짝퉁인데. 근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훗날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을 선포하며 이 제단에 대한 안타까움, 잘못된 이걸 내서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단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짝퉁 제단이 갈라지고 드렸던 제가 그냥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 쏟아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놀랬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4절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더라. 두 번째 또 징조가 뭐예요? 이게 뭔데 어디 와서 우리 제단을, 내가 세운 이 제단을 갈라버리고 죄를 쏟아버려? 야 잡아라 하고 손을 폈는데 이 손이 마른 병 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두 번째 또 놀라운 기적이 여로보암 왕이 나타난 거죠. 잡아라 하고 폈는데 손이 말라져서 굽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이때 또 그는 회개해야 되는데, 자, 회개하는데, 자, 두 번째 깨닫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5절, 6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지고, 이제 조금 두 번째 깨달아요. 우리 성도들도 이 정도는 깨달아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리라. 두 가지의 일이 있어요. 이래서 신앙생활이 참 힘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 기도 방법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한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쳐달라고, 좀 해달라고 해요. 항상 타락의 시작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에 나를 위하여,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한테 찾아가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금 손이 말아서 지금 폈는데 잡으라고 했을 때 이 지금 손이 말이 안 되는 병이 온 이거와 제단이 갈라지고 죄가 쏟아지는 이 놀라운 징조,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베델에 세운 것, 단에 세운 것 다 헐어버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뭐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와 같은 일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대신 기도해 줘서 내 손을 좀 치유해 달라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해요. 이 말은 오늘날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지금 내가 이런 상황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문제에서 해결받고 이런 데서 합격하고 이런 데서 모든 것들이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틀린 게 아니죠. 잘했지요. 근데 뭘 잘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인생을 가로막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지금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생각은 안 하고 대신 누구에게 기도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온다고 그랬고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대부분 또 많은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힘들고 어려움을 목회자나 기도하는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에게, 아니면 우리 목장 모임에, 또 때로는 중보기도팀에게 기도도 부탁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니까, 부탁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뭐 했어요?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건 은혜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잖아요. 왜 어떻게 하다가 왕이 지금 이런 질병을 왔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예언하는 선지자 앞에 베델과 단에 잘못된 제단을 쌓는 이거에 대해서 선지자가 선포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회개하지 않고
바른 말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잡으려고 해다가 이 병이 온 거잖아요. 그래도 이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한 것 때문에 고침은 받았어요. 근데 고침은 받았으니까 응답은 받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니까 취업에 됐어요? 대학에 합격했어요?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왜 왔는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성도로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과 세상과 함께 살고 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환난을 주셨는데,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그래도 기도하니까, 기도라도 부탁하니까 문제 해결은 됐지만 이 해결이 오래 가겠어요? 다시 그는 베델로, 단으로 가서 우상을 섬기겠죠.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또 33절 이전 오늘 읽은 본문 보세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이와 같이 손을 고침받은 후에도 그는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고,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고 있는 거, 이걸 회개하고 고쳤다 안 고쳤다? 안 고쳤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그래서 손 많은 걸 치유함을, 고침을 받았는데 버리지 못하니까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것이 일이 죄가 되므로 이젠 여로보암은 뭐한다?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당하는, 이제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질병이 왔단 말이에요. 그거 고침받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지금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갑자기 때로는 질병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관리를 잘 못해서, 음식을 잘 못해서, 운동들을 안 하고 저녁에 야식에 폭식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정말 의사와 약 이런 것 통해서 치유받아야 돼요. 아멘. 근데 때로는 무단하게 아무렇지도 않는데 올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첫 번째, 교회와 목사님 욕하지는 않고 있는지 그거 돌아보세요. 진짜예요. 말만 들으면 그냥 교회 욕하고, 말만 하면 우리 목사님이 뭐 어떻고 저쩌고 막, 여러분 이렇게 주의 종과 하나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욕할 때 하나님이 사인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잘못하고 교회가 잘못하는 건 하나님께서 훗날에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결정할 거예요. 나는 부족하든 뭐든 성도로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잘 받들면 주 안에서 수고 헛되지 않는데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로서 사명 주신 걸 감당하지 않고, 때로는 공부가 잘 돼서, 때로는 돈이 막 잘 벌려서, 때로는 세상에 놀아서 하나님이 경고로 주시는 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건 뭐예요? 이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아멘. 근데 치유할 때 뭘 놓치면 안 된다? 이제는 고침받고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나님 앞에 나오고 목사님께 부탁하고 목장님께 부탁하고 성도들에게 중보에 부탁해서 기도하니까 나음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그 나음을 받았다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병이 걸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여로보암에게는 지금 손 하나 고침받았지만 그 다음에는 그걸 버리지 않으니까 뭐예요?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버리는, 이제 멸망당해버리는 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다음 장에 여로보암은 죽어요. 14장에. 이제 더 이상 왕으로 쓰임받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회를 얻었는데,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을 네가 섬길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여하튼 이랬든 저랬든 네가 다윗의 길로 행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율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네 집을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만들고 날짜도 비슷하게 해놓고,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죄로 되었고 그 집안이 끊어지고 멸망하는 데까지 지금 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 처음부터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나도 열심히 하나님께 섬기려고 한다니까요. 정말 목회자의 인간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그런 때예요. 지금 보면은 정말 가정도 삶도 힘들고 어려운 우리 청년들 또 성도님들 계세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정말로 보여요. 정말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목회자 입장에서는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왜요? 그 사정을 다 아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목회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보면 그 힘들고 어려움이 왜 왔는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존귀 여기지 않거든요. 예배에 대한 생명 걸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작은 사역, 말씀, 직분들 이런 거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세상에 어떤 것들 되고 친구 뭐 되면 밤 11시, 12시, 1시도 달려가는데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시간이 되는데도 피곤하다고 안 드리거든요. 친구 만나야 된다고 안 오거든요. 뭐 해야 된다고 안 오거든요. 근데 돈이 되고 또 뭐가 이익이 되고 뭐 안 되는 막 피곤하고 눈을 모아도 세수도 않고 그래도 친구 만나러 의리 때문에도 달려가는데 하나님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헌금 드리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막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물하고 시간 드리는 건 인색해요. 하나님은 더 복을 부어주시려고 아멘. 그 모든 것들을 돌아서서 주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건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그래도 주일 성수하고 그래도 예배 생활하고 물질적인 여유가 없지만 그래도 11조 생활하고 열심히 하는 얼마나 이쁘고 좋아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여로보암의 이 손 마른 거, 이 지금 아픔의 고통, 하나님의 사람도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지금 이 고통의 아픔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치유받아요. 해결받아요. 아멘. 근데 문제는 여로보암이 왜 이와 같은 질병이 왔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 어려움이 환난이 왔는데 지금에 하고 있는 그 일이 오히려 죄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회개하라고, 그걸 돌아서라고, 그걸 끊어버리고 주께 오라고. 할렐루야. 근데 기도해서 지금의 당장 문제가 해결받은 것 때문에 또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의 당장 어려움이 해결된 것 때문에 근본적인 내 문제를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뭐예요? 이젠 이 선지자를 그동안에는 아무나 그냥 자원하고 그러면 세웠잖아요. 근데 그러니 무슨 뭐 능력이 있어, 무슨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이름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는 뭐예요? 붙잡으려고 해요. 고침받았으니까 여러분 성경 조금만 더 봅시다. 13장 7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왜요?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마. 예, 선지자도 여기에서 오늘날 또 목회자도 알아야 되죠. 목회자도 너무 막 대접만 받으려고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목회자를 비롯해서 정말로 대신 사과하고, 여러분 목회자도 섬기고 대접해야 복을 받지요. 지금 왕의 입장에서는 와 이런 손 병 고치 이거 또 치유도 하죠. 막 예언도 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의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예물을 주며 우리 집에 가서 쉬자라고 얘기해. 우리 집에 가서 쉬자. 전에 사무엘상에서도 레위 사람 청년을 자기 집에 물질과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제사장 삼아서 제단을 또 쌓게 한 거 있잖아요. 그게 타락할 때의 그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떡도 물도 대접받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10절에 이에 다른 길로 가서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였더라. 떠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 일의 사건에 어떤 또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또 찾고 싶은 거예요. 이 사건은 금요일 날 되면 한번 더 보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거예요. 조금 뭔가 목사님이 조금 기도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뭐 하면 자기 다니던 교회 말고 또 우르르 소문내서 막 절로 가고 막 열심히 또 목사님 막 좋아요 막 하다가 5년 뭐 10년 하니까 뭐 목사님도 별로 없네, 능력도 없고 뭐 인간적인 뭐 실수 있고 그러면 이게 무슨 교회야 목사야. 여러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최소한 죄송합니다마는 수원 우리교회에 등록을 했다면 부족하지만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때론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일이 있어서 또 먼데 이사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서는 정말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와서 교회에 등록을 했다면 어떻게 하든 목사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찾으시고 그런 자들에게 오늘도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 일들이 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축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도 뭐예요? 여로보암처럼 너는 나를 위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오늘도 자꾸 목사님을 통해서 누군가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덕을 보려고 해요. 여러분, 덕은 어떻게 본다? 하나님 주신 사명, 오늘도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다해서 주의 일을, 교회를 세우는 일을,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일들이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잖아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심었을 때 30배, 60배, 100배 준대요. 그러니 정말 내 시간을, 물질을 들이며 헌신하고 섬기십시오. 그러면 복 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런 거는 안 하고 매일 놀고 자기 시간만 가지려고 하고 복음 받으려고 하고 대신 그냥 누구한테 기도만 부탁하고 자기의 삶은 달라지지 않으면 잠시는 누군가가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받지만 끝내는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로보암처럼 이 일이 죄가 되어서 손 하나 병들었다 고침받은 거로 끝나야 될 인생이 그의 집과 그의 가문이 그냥 멸하고 14장에 이제 끝내 여로보암이 죽는다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세밀하게 기회를 주고 만나주세요. 오늘도 그 많은 날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예배를 듣게 하시는 것 또한 어떤 이에겐 지금 기회예요. 기회. 아멘. 그러므로 아직도 내가 끊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회개하고 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게 하려고 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 내 자신을 높이게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에 있다면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용서해 달라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더 섬기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물어야 돼요. 더 나아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바쁘고 피곤하다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돼요. 더 나아가 또 지금의 환경을 탓하며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우는데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내가 다시 회복되며 축복을 받는 기회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찬양하고 뭐 하면 돼요?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세상의 것들을 가지치고 끊으면 돼요. 아멘. 그리고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져도 말씀 붙잡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자의 사명 이 자리 감당하려고 부단히 주 예전에 올라오면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 날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지금의 내 하는 이 일들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역이 삶이 공부가 이 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두 대성회하게 부어주리라 찬양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찬양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을 같이 말치라 하나님의 영이 오늘 너희 이름의 가운데 임할지어다 주여 우리 하는 이 일이 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죄가 되었다면 이 밤에 회개하며 용서해달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나는 나는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아버지 그것이 나를 위하고 아버지 인간의 욕심과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내 인격들이 있었다면 이 밤을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포시게 하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러므로 공부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 아버지 사업하고 아버지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여 하나님 이름으로 회개하는 영혼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이는 이름을 그러니 사탄과 이는 백마를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목표에 있는 모든 것들은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고 주여 병든 자를
건강케 하시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닫힌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의 것들을 모든 시간 끊어버리고 주께 돌아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원하시오. 주여 회개하는 자들을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이 밤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나타나시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오. 지난날의 어리석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에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에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려고 했지만 나를 위하며 나의 이익과 욕심을 위한 것들이 죄가 되었다면 이 밤에 회개하며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짝하고 어울렸던 지난날의 모든 나의 어리석은 죄악을 회개하며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교만했고 또 나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모습들 또한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하여 살겠사오매 예배하며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사오매 주여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이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난이 물러가고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선포하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을 것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모든 질병은 병만은 떠나갈 치여다.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일이 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예배가 사역이 사명이 삶이 공부가 일이 사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